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약속의 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이 땅에서 이 하루의 삶이 어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으로서의 반드시 필요한 땅이니 헛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 저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온전히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또 다른 하루로 이 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끝에 있는 그 3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누구로요? 여기 너라고 되어 있는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했으나 본래는 잉태할 수 없는 우리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잉태하여 홀로 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짝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었죠. 잉태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어제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아카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던 것이죠. 잉태는 사례라는 존재로서는 잉태할 수 없으나 그 사례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즉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됐을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태가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비로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례가 사라가 되지 않고서는 잉태할 수 없으나 사라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한다 하니까 좀 낯선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를 잉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셔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례로서는 잉태할 수 없으나 사라가 되어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 사례가 사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잉태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낳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사람들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천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라크니까요. 우리에게 약속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례는 언약을 받긴 했으나 언약을 이미 갖고 있었으나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의 이름을 사례라고 하는 것이며 그 사례, 언약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셔서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드디어 만나는 자는 또 누구냐?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는 존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는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도 만났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임당한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 되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 누구로 인식되고 누구로 불려질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셨구나라고 그리스도로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말씀이라는 아들을 잉태케 하여, 즉 영접하게 하여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거짓을 이기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능가하며 넘어서며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내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 주셨던 것은 딱 하나였다. 바로 사라가 갖게 됐던 건 딱 하나였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게 됐던 건 딱 하나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의미가 그 지켜진다는 말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 하나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그들에게 굳게 세워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게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성도는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굳은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과부로 고아로 이 땅에서 살아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됐으면 그를 믿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 또한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이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반드시 온전한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는 내가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구나. 나는 율법의 행위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서도 똑같이 이 잉태 이야기는 다시 언급돼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아내가 또 잉태하지 못합니다.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여기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 54장 1절에 있는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아카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잉태하게 하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 약속의 우선 씨 하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새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하나를 낳게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나중에 전부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내로 그 아내 또한 또 잉태를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잉태하게 하죠. 그때 그들은 아들을 하나를 낳지 않고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지어져 갈 거야 라고 해서 또 하나님은 진리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여 그 아들로 또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이때는 아들을 에서와 야곱 둘을 낳아 가르쳐 주죠. 장자를 에서라고 차자를 여러분 야곱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가 먼저 태어나고 차자가 나중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낳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장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 장자 하나님께서 폐기시키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야곱, 곧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두 아들을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또 야곱 또한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어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먼저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10아들을 결국은 다 낳게 하고, 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디나를 낳고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는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임신하지도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본래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는 말하죠. 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이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아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라헬이 잉태하지 못하네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게 하죠. 이것은 우리라는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여자, 신부,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그리스도를 역할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은 그 야곱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율법으로만 잉태하여 결국은 행위의 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10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낳게 돼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받지 못하죠.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였다.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에서는 장자가 돼요. 그 말은 결국은 에서와 레아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돼서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레아는 바로 첫 번째 부인이 되어
많은 아들을 낳는 것.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해. 땅의 것은 못 돼. 그럼 어떤 장자가 될 거예요? 하늘의 장자로 만드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땅의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를 약복강에서 쳐서 없애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 이야기는 곧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헬은 같은 의미로 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차원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옛사람을 레아라고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새사람을 라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미리 말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랑받은 자에게는 율법으로 잉태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 잉태해야 되냐?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결국 두 아들이 잉태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기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두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어떤 아들? 마지막 아들, 진짜 아들. 그 아들은 이야기 속에서는 베냐민이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지막 아들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잉태해야 될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 10형제들이 왔었을 때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라고 몰아치니까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럼 정탐꾼이 아닌 걸 나한테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지 발견해 찾아와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찾아오죠. 맞습니다. 이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냐민, 그리스도는 어느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그 말씀의 집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베냐민을 내주세요. 이거 누가 주장합니까? 유다가 가서 주장하잖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유다예요. 그 유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베냐민이니 베냐민을 저를 믿고 내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줍니다. 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그들이 찾아서 함께 요셉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라. 이들에게 음식을 줘라. 저희들은 더 이상 정탐꾼, 엿보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다. 도둑질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지켜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도둑질하였다. 나를 도둑질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음받아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나타난 바도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았다 하고 만났다 하고 나를 안다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서 뺏어다가 억지로 나라는 신을, 하나님을 억지로 뺏어다가 너희들의 그 세상 율법 성전이라는 돌 성전 너희들이 지은 손으로 지은 거기다가 앉혀놓고 나를 경배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켰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남의 꼼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훔쳐버렸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자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을 다 설명하는 게 1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킬 것이냐? 그 10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율법 10계명에 대한 십자가에 쾅쾅 박았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 그 십계명 안에 생명 피를 물 뿌려주셔서 완전하게 하셔서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구나. 그의 죽음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운데, 그가 이 땅에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계명 율법을 완전히 깨달아 알아. 내 안에서 지켜지도록. 이제 그런 건 그런 뜻이었군요. 1계명도 10계명도 다 그런 뜻이었군요. 깨달아라. 내 마음에 지키는 자. 이들을 갖다가 드디어 10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게 하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정탐꾼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고, 그 정탐꾼들은 바로 도둑질하러 온 자들로 표현되어 몰아쳐진 것이고, 그런 혐의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게 되려면 누가 그들에게서 발견돼야 되냐? 베냐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아들, 누구를 통하여?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잉태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잉태하게 한 것, 그러니 잉태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요셉과 베냐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본래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 삼손의 어머니인 사실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13장 2절인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마르, 진리를 가르쳐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처럼 그런 육적 잉태를 못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육적으로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그것을 너에게 주어서 하늘의 아들을 너는 아직 잉태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 너를 찾아온 목적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으로, 여자로, 아내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마르라는 거예요. 이게 3절 여호와의 사자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너는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본래, indeed 아니면 보라 그런 단어 쓰는 거거든요. 너는 정말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게 할 거야. 그럼 너는 임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너는 삼가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아기를 가지려고 정한수도 넣고 깨끗하게 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세상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부정한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고, 영적인 말씀이 아닌 육적인 말씀들을 율법으로만 듣고 먹고 마시게 되면 너는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야만이 잉태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의 남편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노아입니다. 그 마노아라는 뜻은 노아라는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대홍수 사건의 노아예요. 그럼 노아는 누아에서 온 거죠. 누아, 그건 쉬게 하다, 안익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rest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마니까 그 안식을 담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이 아내는 우리라는 존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임신할 수 없어. 그러나 누가 남편이에요 지금? 바로 마노아가 남편이네.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안익게 하는, 쉬게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남편이니, 그래서 이름이 마노아예요. 이건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르쳐 주려고 이름들도 다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노아를 갖고 있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안식하게 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자,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자, 그 남편으로부터 씨를 너는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잉태하게 돼. 그래서 그를 나시인으로 세우고 삼손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과 약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나갑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나 있죠. 사무엘을 아들로 낳았던 한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 제사장이었죠. 두 아내가 있네. 여기도 또 분인나와 그리고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잉태를 잘해서 많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네.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많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분인나처럼 나는 아들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둘도 마시고 그냥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못 가진 사람들이. 제가 뭐 자식을 둘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열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 이웃집 저 사람들처럼.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많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런 고백을 가르쳐 주시려고 분인나에게는 많은 아들, 레아에게도 많은 아들, 그러나 한 아들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게 성도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아들,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져야 되고 한 분이라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엘리가 술 취했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끝에 있는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 누구? 사무엘, 샤마엘. 하나님을 들려줄 자, 하나님을 듣게 해줄 자. 들으라 이스라엘은 샤마엘이니까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을 가르칠 자, 하나님을 선포해 줄 자, 그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잉태했으니.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무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선포할 자, 하나님을 들려줄 자.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되니,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지 않으면, 안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막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잉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천사가 사라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준 말, 믿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도다. 근데 그 언약은 누구에게 임하냐? 이름이 바뀌어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례로서는 언약이 없어요. 사라로서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언약을 겉으로만 갖고 있어요. 언약이 실질적으로 안으로 없어요. 그래서 잘라 없애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져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을 한나가 잉태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들로 잉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마리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수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복수의 다수의 마리아들이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걸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11조와 봉헌물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여호와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소위 한나의 찬가 기도라는 것이 2장에 축 나오죠. 그때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하도다. 이때 전혀 임신하지 못하다. 예전에 나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약속 밖에 있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성전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밖에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인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한나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네, 구원을 얻었네,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임신했는데 무엇을? 아들을. 근데 아들 임신했다고 해야 되는데 7을 낳았다라고 하네요. 하나를 낳은 것이잖아요. 근데 왜 7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곧 7이에요. 7 말씀은 곧 하나의 말씀이죠. 7 언약의 말씀은 7날까지의 그 말씀은 모두 언약인데 그게 다 결국 뭐냐?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7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십계명 열이니 7과 열이 만나면 70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알려져야 될 하나님의 7, 10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70 장로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후손들도 70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 결국 우리는 7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7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7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라는 하나님의 5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양식이 되어 들려지면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 5 성경 전체는 언약 율법이 옵니다. 율법을 5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5이 언약 7을 담은 것이었군요. 7은 뭐예요? 우리를 안식케 하는 말씀을 담은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5병이와 7병이어로 그 양식을 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리브가든 그 다음에 레아 라헬이든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이든 한나이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놓고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압에 있습니다. 바로 지경이에요. 가나안 땅 지경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 다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차지할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7장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는 게 7장 전체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마지막 3일 길을 완성으로 끝내고 들어가는 땅을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내가 들어가느니, 나의 중한 지짐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벗고 주님 만나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복이 있어요. 복. 그게 12절 이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 율법 십계명이 뭔지 알고 이게 그런 거였군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러 오실 분을 하나님은 보내실 거라는 거. 어디에? 나라는 세상에 내 안에 보내실 거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모했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열심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그 너희들의 열심을 이제는 멈추고 나의 열심을 이루고 완성할 내 아들을 너희 안에 넣어주어서 그가 그 모든 십계명을 이렇게 다 깨달아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거야. 그가 다 지키고 내가 다 지켰다라는 것을, 내가 이루었고 그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너희들 안에서 다 일일이 가르쳐 줄 때 그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너희들은 지키게 될 거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키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신대요. 언약을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번성하게 하려면 뭐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려면 잉태부터 해야죠. 어떤 잉태? 하나만 가지면 돼요. 하나만. 하나들, 하나의 아들만, 씨 하나만, 약속으로 주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잉태하면 그걸 놓고 성도의 번성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럼 뭐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잉태할 수 없는 자였으나 잉태하게 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이 땅의 사람들 많은 것들을 낳고 많은 아들을 낳고 그러나 하나들은 낳지 못한 그들보다 더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냐? 너희의 남녀 그리고 너희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였었는데 어디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에서? 애국과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못하였는데 그 광야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빈들 그 광야로 들어와서 말씀을 다시 듣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결국 이 말은 모압에 와서 모압이라는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에 모여서 신명기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들을 때, 그래서 새로운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인가 내가 새롭게 기록해 준다는 뜻이 문자적으로 한문의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들어. 그래서 모압이라는 광야 교회에서 드디어 말씀을 제2세대가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를 굳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남녀와 그리고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모두 생육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때 생육이란 말로 썼지만 이거는 잉태입니다. 원래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진리가 들춰 나옵니다. 잉태는 여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잉태라는 의미가 무슨 정말 자식을 갖는 게 아니니까 육적 자식, 인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자도 잉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만 잉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잉태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잉태해야 될 것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잉태해야 될 것은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입니다.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본래가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암수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역을 한 것 같아 보여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원래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냥 반복시킨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카르 이게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다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는 남성으로 쓰이고 하나는 여성으로 쓰여요. 특이하게. 남성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남자라고 하는 남자가 된 거고 그 아카르가 여성 명사로 쓰이겠느냐? 여자라고 번역하게 된 아카르일 뿐이에요. 그러면 잉태하지 못한 건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잉태하지 못하는 아카르적 존재인 우리 남자들과 잉태하지 못하는 아카르적 존재인 우리 여자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무엇으로 잉태를 못하냐? 그 그리스도라는 아담을 신랑으로 둘째 아담을 신랑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잉태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가면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나 똑같이 씨 하나만 주니 차별이 없죠. 포도원으로 다 들어오게 했으나 시간을 두고 다 따로따로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 들어왔으나 약속한 것은 딱 한 데나리온 하나만 약속.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건 단 하나입니다. 이것을 갖게 하는 땅을 어디라고 하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창조, 크트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란 뜻이거든요. 지어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올 자들, 그 땅이니까 나라가 되겠네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누구겠어요? 당신 예수님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가까이 왔다. 내가 아들로 가까이 왔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아카르예요. 어디에서는 그 나라, 너의 나라, 진리의 나라, 율법.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 율법이 온전히 그들에게서 다 깨달아지고 알려지게 하시는 그 약속의 후손,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섬겨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낮아버리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나라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낙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대적인 언어죠. 여러분, 옛날에 낙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낙태는 어떤 이유로 낙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낙태가 아니고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리다. 사칼이라는 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 아버지가 그 열 아들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우리 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네요. 어떻게 하죠, 아버지? 유다가 꼭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올게요. 그 유다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로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 또한 우리에게서 부활하여 살아날 존재. 베냐민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죽냐? 요셉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죽음 당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우리에게서 살아나실 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시라는 걸 가르친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랬다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죠. 그때 잃어버린다는 말이 곧 사칼입니다. 이건 낙태가 아니에요. 내 나라에서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낙태가 아니라 어떤 아들, 그 하나의 아들은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잉태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하나님을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부터? 여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죠. 좀 전에 신명기 7장으로 돼요. 모압이죠. 그럼 광야를 지나서 1세대 끝나야 돼요. 거기는 애굽이라는 세상 광야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끝, 마침, 율법의 마침, 사랑으로 마침, 진리로 끝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남은 제2세대. 그들은 어디서 모인다고요? 모압 땅에 모이네요. 그게 신명기서를 했죠. 모압은 뭡니까? 진짜 거기가 광야교회. 그러면 광야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하여 진리로 갖게 하는 곳을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졌으니 그들이 어디로 침투하여 들어갈 수 있어요? 침노하여?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그럼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예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잉태하지 못했다가 잉태하는 일이 벌어지는 어떤 사람이 한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나는 당신의 나라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민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쫓아갔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룻 아닙니까? 룻께서 한번 보세요. 룻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두 며느리도 전부 다 과부 홀로 된 여인들이 되네요. 자식 갖지 못한 여인들로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홀로 된 여인, 자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결국 자식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얘기죠. 그래서 16절, 1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신명기 7장이나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6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내 나라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림이 있지 않겠다라는 그 나라,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표현.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걸 룻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이들이 모압에서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6절,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모압에서 들어요. 그럼 모압은 뭐합니까?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바로 베들레헴에 있다는 이야기를 모압에서 듣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압에서 신명기서를 통하여, 즉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새롭게 다시 진리로 듣게 되니 양식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줘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구나, 그걸 약속의 땅이라고 가르쳐 준 거구나 라고 하여 그 땅 안으로 들어가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던 것처럼 6절에서 똑같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저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일단 왔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출애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양식이 없는 애굽에서 끌어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양식을 준다고 하나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내주지 못하여 모압 땅으로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압을 왜 끌고 나와요? 모압으로 신명기서 때문에 끌고 나온 거예요. 신명기서 때에 광야의 너희 조상들은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또 다른 모세의 말을 광야 교회라는 그 모압에서 듣고는 어떤 말을 들어요? 양식은 저 땅에 있구나, 저 사람에게 있구나, 저 그리스도에게만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모압.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전부 다 진리를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압이라는 곳, 이 광야교회라는 곳에서 진리를 듣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모압에서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한 여자는 안 들어오고 한 여자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자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늘이 되고 하나는 여전히 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들림 받고 무슨 휴거됐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개 성도님들은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17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16절 같은 나의 백성, 당신의 나라, 내 나라,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새 신랑 만나잖아. 옛 신랑 죽고 율법의 신랑 마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새 신랑 만나죠. 이 새 신랑의 이름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의 본래적인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기업 물을 자,
주다라는 게 그의 할 일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예슈아라는 구원하시는 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만백성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하여 그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가 아래서 나왔는데 이게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보아스는 누구냐? 나오미든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는 루시죠. 이 땅의 여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상징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어요? 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실 유다 지파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나실 분으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그를 거기서 살게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중략하고 보아스하고 혼인을 맺게 되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 영순이가 있었고 이 보아스는 1순위였는데 그 영순이가 포기를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것을. 그 영순이가 뭐예요? 첫 번째 것이니까 율법. 율법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은 오직 고엘 우리에게 둘째 것 그걸 갑절 똑같은 것이나 우리를 정말 그 품으로 감싸줄 것. 그래서 그 옷자락으로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풀어주는 자 고엘 진짜 기업 물어줄 자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줄 자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 너희들 성도들이여 너는 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자 기업 물은다는 건 되찾아주는 것 잘못된 걸 사왔으니까 가게 가서 이거 좀 물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게 기업 물은다라는 거예요. 나 새 것 가져갈래요. 그 새 것으로 내어주는 자 고엘 이게 보아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죠. 기업을 물려주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주죠. 누구에게? 룻에게.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가져야만이 뭐 한다고요? 사례로서는 잉태하지 못하나 약속을 가지면 언약을 가지면 잉태하더라.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 기업을 줄 수 있는 자, 유업을 줄 수 있는 자 고엘을 딱 보아스라는 고엘을 딱 만나니 이때 임신을 하네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12절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아들을 딱 낳는데 어떻게 하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한지라. 그러면 임신하지 못했던 아카르 상태에 있었던 그 룻을 이제는 임신할 수 있는 여인 율법으로만 있었던 그 여인 모압에서만 있었던 그 여인 진리를 듣고 찾아가니 거기에 누가 정말 약속대로 기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룻처럼 보아스가 찾아와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짓는지 볼까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보아스가 난 것이 오벳이며 오벳이 난 것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며 이새의 아들은 또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다윗을 낳게 해줬던 다윗은 다윗으로부터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스도 예수여를 알게 해주려고 이와 같이 룻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놓은 거네요. 그럼 룻이 잉태한 것은 결국 누구예요? 유다 또 누구? 다윗 또 누구?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하는 건 누구? 약속을 가졌던 유다처럼 또 약속을 신실하게 갖고 살아갔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잉태하네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준 게 18절 이하인데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룻이
만났던 새로운 남편, 진짜 남편이에요. 둘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니까 새로운 남편, 이 진짜 남편 보아스가 어떻게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하죠. 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으니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럼 살몬의 아내,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이게 궁금해져야 합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자, 오늘 보아스의 아내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나온 것처럼 혹시 보아스도 살몬이라는 아버지를 통하여 이방 여인 룻처럼 살몬이란 자기 아버지, 보아스의 아버지도 이방 여인을 택하여 보아스라는 고해를 낳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라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넣으셔서 누구를 낳게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고해 구속자를 낳게 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그의 아버지, 즉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12사람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감춰주고 도와준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기생 라합, 창녀 라합입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은 그 붉은 깃발을 그 집에 꽂아놓게 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집만은 다 살아나게 되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나온 자, 세상 율법 성전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나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만 살아난다는 걸 설명하죠. 그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네요. 다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룻처럼 똑같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의 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 있으며 율법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의 여인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합과 즉 보아스의 어머니 아버지 살몬과 라합, 또 보아스는 보아스와 룻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이렇게 될 줄 아니겠냐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수없이 주신 것이구나.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려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져야 되겠어요?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압이라는 이 광야교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로 진리의 말씀으로, 즉 출애굽기나 이런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양식 줄 곳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집으로 오신 영원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진짜 집이야,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신 당신 예수라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적용 좀 해보자고. 애플리케이션 우리도 한번 써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압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모압, 광야교회 이곳에서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진리를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리고는 내게 날마다 진리를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압에 머무르는 자, 홀로 된 여인으로, 아들 낳지 못한 여인으로, 남편 없는 자로서의 삶인 모압을 청산하고, 거기서는 뭐만 가르쳐요? 너 남편이 있어야 돼. 너 홀로 된 자야. 너 율법 갖고 있었었어. 그러나 너는 복음을 갖게 되고 그 신랑 만나게 될 거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도 똑같이 이방 여인 룻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을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택하는 게 온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해주네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신부로 당신의 짝 영원한 사랑으로 자격 없지만 택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라합은 누구를 낳아요? 결국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집안의 족보를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8절 보니 베레스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미 이 루카 보아사에서 나오게 태어나는 오벳을 놓고 그 앞에 12절에서도 베레스에 대한 언급을 미리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유다 다말 사이에서 낳던 그 베레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야기, 이 아들 낳는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루카 보아스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며, 루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바로 다말과 유다사에서 나온 아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성경은 어디를 피나다 똑같은 진리의 아들 하나를 놓고 얘기한 것이다. 성경은 나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나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무엇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나 나를 놓고 이야기한 것을 모르면 너 영생 못 얻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다라는 말을 하며, 그래서 18절에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네요. 왜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바로 유다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그 아내는 죽고,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몽땅 다 죽고, 그리고 둘 죽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그 며느리인,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친정 집에 가 있을 때 그 시아버지가 그 동네 온다는 소식을, 염소의 양털을 깡다는 얘기를 듣고 변복을 하죠. 누구로? 기생 라합처럼 변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말이 임신을 하네요. 아이를 갖네요. 쌍태를 낳죠. 누구처럼? 이삭처럼. 근데 이삭 때는 첫째가 에서였죠. 그 첫째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이 나오죠. 근데 유다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는 첫째가 누구였느냐? 베레스가 아니었었어요. 자, 한번 창세기 38장을 보죠. 둘이 나옵니다. 두 이야기 쌍태를 잉태하라. 그래서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주고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더라. 홍색 실을 가진 자는 들어가 버려요.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파레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터뜨리다. 율법의 문, 그 문을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을 깨뜨리고 나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는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이 세라는 제라흐라는 뜻인데 먼저 나타, 먼저 오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 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베레스고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흘러가고 베레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복음이었고 은혜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드디어 낳게 됐다는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장자, 즉 율법을 낳지 않고, 누구는? 이 다말은 율법 난 자들이 아니요. 누구를 낳은 자들이다? 베레스라는 진짜 둘째 아들, 우리에게 두 번째 아들로 오셨던 완성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낳은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깨달음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엔 다 율법을 한번 아들을 낳았다가 그 아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아들을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고 누구를 내놔야 돼요? 다시 오실 자, 두 번째로 오실 자, 그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 유다 사건에서는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룻기서 4장 18절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와서 베레스에서 나온 아들이 살몬이었는데 그 살몬의 아내가 바로 라합이었고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룻과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낳았던 아들은 솔로몬을 낳게 했던 아내는 또 다윗의 아내는 또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시바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룻 그리고 다윗 오늘 22절에 룻기서 4장 마지막 절 다윗을 낳았다가 다윗은 또 솔로몬이라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낳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시바를 통해서. 전부 다가 이방 여인이래요. 그럼 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만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지 않죠. 진리를 설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굳이 베레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의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는 다말. 다말은 타마르라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얼마나 많이 열려요? 대추야자가. 데이트 팜트리라는 많은 것을 낳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들을 낳게 돼요. 어떤 많은 아들? 하나들인데 이게 우리를 진리로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약속은 당신의 말씀을 그 언약을 마음에 믿음으로 지키는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깨달아서 믿음의 지식으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톨레도트다. 이 계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집에 거한 자, 그리스도의 집에 거한 자, 그 성전 안에 거한 자, 그 나라 안에 거한 자죠. 그때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자들이 이미 등장합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돼 있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로부터?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방 여인이 총출동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낳은 자는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너 은총 받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 더 있는 것은 약속의 언약, 그 계보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만 유대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안으로 깨달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의 본래적인 신분은 남편이 없어서 홀로 된 자니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어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나 약속을 갖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 우리들, 민족적으로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언약을 갖지 못한 이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라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낳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는 여자가 그 집에 족보가 되려면 시집에,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족보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아들을 낳아줘야지 그 여인의 족보에 살아남게 되죠. 그걸 갖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거기에 거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3편 마지막 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이게 아카르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게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그 집에, 원래는 그 집에 살게 하사 사는 게 아니라 야샤브예요. 이거는 거하게 하다, 안에 머물게 하다,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야샤브, dwell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영원하신 당신한 신랑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 살게 하사, 거기서 그럼 살게 하니 그 남편 안에 사니 남편과 사랑하여 결국 자녀들을 낳게 하죠. 그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누가 돼요? 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어머니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여자, 잉태하여 아들 낳으면 어머니. 이들을 갖다가 자유자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족보, 계보 안에 들어온 자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끝에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할랄야,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이들이 어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루시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던, 그것도 쌍태로 낳았던, 그러나 그들은 하나죠. 그래서 베레스를 먼저 낳게 되었던, 율법을 낳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낳게 되었던 그 다말, 그 붉은 깃발을 꽂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성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나리라와 그 약속을 믿었던 라합처럼, 이들 모두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게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많은 자식을 낳은 그 여인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울 거라고 1절에서 말하죠. 그러니 이 약속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지만 자식 생길 거니까 어떻게 하래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텐트 칠 곳. 옛날엔 다 노매들이니까 텐트를 쳐야죠. 장막을 쳐야죠. 거기서 넓혀라. 아니 지금 두 사람밖에 살지 않은데 뭘 넓힐 게 뭐 있어? 애들이 생겨야지. 세간살이도 늘어나고 집도 좀 크게 불려서 새 집으로 이사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가진 자들은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믿음을 넓혀라.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환상이 너에게 충만하면 너는 넓힐 것이다. 너의 집을 넓히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다 사방을 가리고 너희의 줄을 길게 하여, 텐트가 높아지면 줄도, 매일 줄도 길어지겠죠. 그걸 갖다가 장광고라고 하죠.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으로 온전히, 장막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듯이 똑같이 너희도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다 넓힐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장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는? 사례가 아닌 사라에게는. 옛 신랑 만나 남편을 만났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젠 새 신랑 만나 아들을 낳았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계속 너희 그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뭐 물리적 열방을 얻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 자손은 열방을 탈취물로, 전유물로 얻는다. 승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 의와 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의 승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다시 만들겠다. 가서 점령하니 황폐해졌겠죠. 없애버렸으니, 율법이 없었으니 황폐해졌겠죠. 거기를 다시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할 때, 이때 사람 살 곳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건 의역이고요. 그냥
야샤브. 좀 전에 시편 130편에서 13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그 집에 거하여 살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어머니가 된 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새로운 집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약속의 백성들은 이루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저 시편 23편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렴한 듯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추겨 라다프 쫓아오리니 감사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야샤브 살리로다. 그 집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며 그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고엘, 우리를 구속하신 아들을 갖게 된 것이며 그를 통하여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평생의 나를 향하여서 쫓아오신 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평생도록 쫓아오신 거구나. 뒤에서 쫓아 사실은 당신의 길로 몰아가셨던 거구나. 나를 좌우로 가게 하지 않고 당신의 길로 계속 몰아가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이, 좌우로 빠져나가게 않게 하심이 나에겐 고난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때로는 죄악의 삶으로도 보여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점 비록 부족하게 전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진리로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종들 되었사오니 감사와 찬송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